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란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수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아멘. 자, 오늘 끝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짧게 읽었습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말이란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다말.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 이름은 오난, 셋째 이름은 셀라죠. 그래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시켰는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고 오난이 형을 대신해서 들어갔는데 땅에 설정해서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습니다. 셀라가 남은데 셀라가 어린 나머지 다말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죠. 근데 때가 되었는데도 이 셀라에게 다말을 보내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유다가 양의 털을 벗긴다고 했죠. 거기가. 그래서 오늘 그 틈을 타서 과부의 옷을 입고 몰래 유다에게 들어가서 씨를 얻어냅니다. 씨. 그때 이 다말의 이름의 뜻이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그렇죠. 종려나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성전 벽에 그림이 그려 있는데 종려나무 그려 있고 여기에 천사가 한쪽은 사람의 얼굴, 한쪽은 사자 얼굴한 천사가 이 종려나무, 잠깐 감람나무래요. 종려나무를 주목하여 보고 있더라. 이게 성전 벽화에 계속 그려져 있다는 것이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것들을 이름하여 다말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왕을 준비한 자, 맞이한 자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맞이하자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다말이 하고 있는 행위가 비록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씨를 얻어냈는데 유다는 이 다말의 행위에 대해서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했습니다. 옳다.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거의 끝절쯤에 나오죠. 38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유다가 옳도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적법하다. 다말이 한 행위는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적법하다, 맞다라는 그 뜻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셀라를 주지 않음을 통해서 다말이 행한 행위는 그 당시에 여자가 씨를 얻지 못하는 것은 죽은 여자와도 같잖아요. 죽은 여자. 이 사건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누굴 넣어줘요? 하갈. 맞나요? 몸종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하갈이 몸종을 넣어서 하갈을 통해서 씨를 얻겠다. 이게 사라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근데 막상 하갈이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하갈로부터 뭘 받아요? 멸시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사라의 계획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것은 그만큼 애를 낳지 못한다, 씨가 없다, 그 했을 때에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 씨 없는 여자는 죽은 여자와도 같다는 뜻이죠. 죽은 여자, 생명이 없는 여자. 생물학적으로 뭐 관계는 있겠지만 애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존재, 죽은 자라고도 이제 판단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말이 취한 행위는 셀라라는 아들이 들어오지 못했지만 시아버지랑 비록 동침해서 씨를 얻었을지라도 유다가 봤을 때 옳다, 옳도다, 그 말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취한 행위가 하나님의 법적인 측면에서 맞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부분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시죠. 수가라는 동네였나요? 수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갔는데 한 여인이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목마르다, 물을 달라. 내가 누군데 물을 달라 합니까? 안다. 예수님께서 야, 네 남편이 5명인데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어째요 그걸 아십니까? 물을 달라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요 사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그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상종치 않았다, 계취급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쫄딱 멸망하죠. 그게 대략 한 700 몇 년경이 돼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586년경에 멸망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그때 이방 민족들과 강제로 결혼시키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방인과 결혼하게 됐죠. 그게 이제 에스라라는 그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학사 에스라. 그때 북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결혼했을 때 그냥 그대로 쭉 살아왔어요. 근데 남유다는 이때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있었던 선지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정을 이루는데 다 찢어서 보내버렸죠. 이혼시켜버리고 이방 민족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감행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봤을 때 타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사람들, 이 사마리아, 유대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요, 얘네는 계취급을 당했고 정통적인 이 피를 지킨, 혈통을 지킨 남유다는 얘네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였더라. 얘네들은 계속 얘네를 계취급했어요. 뿌리는 똑같은데요. 계속해서 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졸리세요? 자, 다 같이 만세, 만세, 기지개 만세. 자, 뒤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만세, 만세. 아, 다들 졸리신 것 같아요. 자, 어깨도 돌리시고.
자, 되셨어요?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이 여자에게는 뭔가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 갈증과 목마름은 뭘까요? 단순히 육적인 목마름, 때가 돼서 목이 말라서 더워서 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갈증이 있었죠. 그 갈증이 뭐예요? 나중에 나오죠. 남편을 데려와라 라는 게 이 여자의 갈증이었대요. 남편. 이 남편이 몇 명 있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럼 5명 있고 지금 남이 있으니까 6번째 남편을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6번째 남편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남편이 아니다는 그 말은 이 남편과 뭐 이혼했다, 이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 곧 있으면 헤어지겠다 이런 뜻보다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씨를 어깨에 못 갖게 만들기 때문에 이 남편과 같이 살아도 너는 산 사람이 아니다, 죽은 자라는 뜻이 되겠죠. 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여자는 항상 씨를 낳아야,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애를 낳지 못하면 죽은 여자, 죽은 사람, 죽은 자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은 이 여자를 봤을 때 남편 잡아먹은 X라고 표현하겠죠. 뭐가 됐든 어떻게 뭐 죽었건 이혼했건 사별 뭐 했던 간에. 그리고 C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결혼했어도 산 여자가 아니라 죽은 여자, 이런 취급을 받던 자가 바로 이 여인의 심령. 그러면 여자의 목마름과 갈증은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C가 없는 목마름이 되겠죠. C. 애를 낳지 못하고 가정을 꾸려도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기구한 인생을 타고났는지 남편을 6명 갈아치울 때까지 변변찮은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게 이 여자의 갈증과 목마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자 이 여자애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자,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왜 선지라고 해요? 선지자?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꿰뚫어 보고 있으니 신비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왜?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니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라는 예배가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서 남편을 갈아치웠다, 부정한 여인이다, 뭐 가정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여인이다, 그런 해석이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냥 남편이 갈아치운 여자, 애를 못 낳는 여자, 죽은 여자 이런 취급을 당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예배를 얘기하던 여자가 갑자기 또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이해하기 뜻하는 거죠. 그러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겉모습은 남편이 바뀌고 애를 못 낳고 죽은 여자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소망들을 품고 있는 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여인의 품은 소망의 결과가 누구를 만났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목마름과 갈증들이 해결됐다는 뜻이 되겠죠. 어떻게 해결됐어요? 직접 애를 낳지 못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물었을 때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래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게 말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내가 네가 얘기한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인의 마음 가운데 뭔가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뭔가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뭐 사람들의 시각과 뭐 편견과 그런 상관없이 이 소망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에게 예수가 그다라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삶, 내 눈앞에 나타났다, 현실화되었다는 것들이 깨달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비록 자신의 형편은 애를 낳아 못 낳아요? 못 낳지만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그 선지자, 예배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마음이 내 눈앞에 현실로 딱 나타났다는 겁니다.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어디로 가요? 자신의 삶의 철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그 여인의 선포를 통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 그러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39절 28절부터 봅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성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남편이 바뀐 여자, 씨가 없는 여자, 애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봤지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여인을 통해서 전해주는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네가 전해준 것을 들었지만 우리가 직접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가 가르치더라.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너를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를 만난 그 결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왔고, 그럼 여자는 생물학적으로는 씨를 못 받아서 뭐 어떻게 뭐 형편이 뭐 날 수 없는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성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여인의 목마름과 갈증은 해결이 되었다는 뜻이 되었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까 다말이란 여인이 비록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옳다라고 인정했어요. 옳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적인 측면에서 맞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말은 왕을 영접한 자로서 그리고 그 왕의 예수님이 오게 되는 그 혈통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다말이 씨가 없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법적인 측면에서 옳도다 해서 하나님의 그 혈통 가운데 들어가서 그 승기를 이어갈 수 있는,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면 오늘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진짜 씨는 얻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많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된 것을 경험해서 자신의 갈증들이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 다말처럼 왕을 영접한 자로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이 정도의 말씀 알았다, 아 그래 목마름이 해결됐대,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가진 그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산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이, 에베소서 보니까 우리가 청년부가 한 주간 동안 에베소서를 묵상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체성.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성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까 공교롭게도 5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편과 아내들한 내용이 나와요. 남편과 아내. 아내들아, 남편들에 대해서 뭐 하래요? 복종하래요. 복종.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청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얼굴이 시커매지더라고요. 아니 왜 복종을 하라고 합니까? 뭐 남편이 그럴 만한 처지가 돼야 우리도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남편들은 또 뭐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3장까지는 은혜 받았대요. 막 하나님께서 뭐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뭐 교사와 사도로 부르시고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근데 갑자기 아내야 복종을 하니까 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니들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래야 남자가 붙고 그래야 여자가 붙는다고. 안 믿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본인이 믿는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복종을 하니까 얼굴이 시커매진다면 이 말씀을 내가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내 정체성에 대해서도 뭔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창세전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삶이 이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그게 이 성도의 걸맞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측면에서 옳다. 그럼 하나님의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을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널 위해서 이미 죄를 용서해놨다는 그 한마디 말을 전하는 그 자리. 제가 누차 설명하지만 교회의 인도와 전도는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인도라는 것은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 교회 이 사층으로 데려오는 게 인도인데, 전도라는 것은 네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기 전에 야, 너 그 길이 아니야.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가 잘 되면 인도는 자동적으로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직장의 현장 가운데서, 나와 부딪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도해 낼 수 있는 지식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인도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붙게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크죠.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맨 끝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더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왕을 영접한, 내가 진짜로 왕을 영접한 자라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뭔가 주저한다? 그럼 다시 돌아가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또다시 점검하고 거기서 출발되어서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자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하셔야 됩니다. 인도 아니에요. 전도하는 자리에 가 계세요. 아셨습니까? 저 막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전도하는 자리에 딱 가 계시면은, 야, 하나님께서,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리에 가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솔직히 인도하는 마음으로 갔죠.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 앞에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 꼭 전도한 애들은 한 명도 안 와요. 희한하죠. 제가 능력이 없는지 한 명도 안 와요. 그런데 이 전도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번에 함께 같이 왔던 장로님 기억하세요? 그 장로님이 이런 케이스로 오셨어요. 저는 열심히 학교 앞에서 기타 메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오겠거니 하고 막 잔치도 준비했지만 한 명도 안 와요. 그때 얼마나 빵 200개인가 준비했는데 그거 나눠주냐고 막 골치 아팠어요. 막.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 보내주셔갖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서 뭐 거리가 멀다 어쩌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복음의 증거하는 자리에 가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전도하는 일에 대한 값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채워지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여가 나타나든 문제가 해결되든 할렐루야. 그러한 좋은 일들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우리가 왕을 영접한 자, 씨를 가진 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생수가 터진 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생수가 있는 자로서 목마른 자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일도 못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직무유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내 생수, 나만 혼자 살겠다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생수를 전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생명 있는 자로 한 주간도 온전히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